미국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딱 2번 일어났는데, 두 번째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 후에 1800년도 중반에 미국에 영적 침체,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720년에서 1770년, 50년간의 첫 대각성 운동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동부, 뉴 잉글랜드, 그리고 그 아래 사우스 쪽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혹시 윌리엄 테넨트라는 이분은 우리가 지금 뉴저지에 있는 잘 아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생기기 전에 러그 칼레지라는 그런 칼레지를 설립한 분인데, 그 윌리엄 테넨트의 아들인 길버트 테넨트가, 그리고 그 두 형제와 15명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러그 칼레지가 세워졌어요. 그 아버지 윌리엄으로 젊은이들과 그 아들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 언어를 훈련시키고, 윤리를 훈련시키고, 신학을 훈련시키고, 불붙는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이 젊은이들의 중심으로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요.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축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 뉴 잉글랜드 쪽, 그러니까 이 뉴요크 위쪽, 그 뉴 잉글랜드 쪽에 부흥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진노 아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아라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믿음을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또 조지 위필드, 영국에서 6번이나 미국에 부흥 집회를 오면서 한 번을 한 달 반 동안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부흥 집회 동안 150개 되는 교회들이 한 달 반 동안 완전히 뒤집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또 우리 잘 아는 웨슬리 형제들, 또 사무엘 호킨스, 이런 사람들이 다 1대각성 운동의 결과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간단하게 그들의 하는 일을 요약한다면 역사가들의 의미다. 건강한 성경적 설교와 성경적 가르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적 설교, 성경적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각성 운동에는 실패했어요. 거기에는 주요 인물이 찰스 피니 같은 분인데, 첫 번째 Great Awakening을 본받아서 1800년도에 이분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완전히 감정적이고 속임수, 한마디로 말하면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우리 지도자들,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제7일 예수 안식 재림교, 이런 것들, 이거 다 지금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존재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냐? 1800년도에 영향을 잘못 끼친 자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극히 왜 이것이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지, 왜 강조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경고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에, 우리 여러분의 후세대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유다가 우리 첫 번 설교에서도 세 가지로 비유했는데 오늘 또 세 가지로 포인트를 하고 있죠. 하면서 이들을 꿈꾸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잘못 인도하는 이단들은 꿈꾸는 자들이다. 몽사. 예레미야 23장 25절에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의 몽사, 그들의 꿈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옳은 말, 선한 말,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거짓을 전하는, 몽사를 전하는, 꿈을 전하는 사람과 겨와 밀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는 버리는 거예요. 밀은 먹는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겉은 있는 것 같지만 속이 텅 빈 겨 같지 말고 진리를 거짓과 비교해서 밀과 같이 알맹이가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부름받은 것은 어느 이 목사님의 얘기인데, 목사가 부름받은 것은 양떼를 먹이라고 부른 것이지 염소를 엔터테인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교회가 엔터테인이에요. 엔터테인. 영화 배우들 불러놔요. 깡패가 목사가 돼서 불러와요. 간증해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함이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나에게서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아니면 이것이 성경에 기초하느냐? 성경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와 이 몽사를 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만 오늘 유다도 이 꿈꾸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꿈꾸는 자들, 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천사장 미가엘과 비교를 합니다. 오늘 천사장 미가엘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다는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고 있는 미가엘의 반응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성경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이건 아마 성경에서 없는 근거를 가지고 아마 오늘 유다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연구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아마 외경, 미경인지요? 아포크리파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읽는.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못 드리겠어요. 성경이 없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가 전했을 때는 그 듣는 수신자들이 지금 유다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랬을 때 미가엘 천사장은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들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6절에 벳 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마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떤 묘에다가 놨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들이 거기 가서 신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할까봐 그 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미가엘만 알게 하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가엘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은 유다가 천사장 미가엘의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면에 루시퍼도 천사였죠. 루시퍼도 천사였지만은 지난번에 6절에 루시퍼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하나님이 주신 지위보다는 자기가 그 지위를 주신 것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처소를 떠난 루시퍼와 비교해 보면은
오늘 거짓 선생, 거짓 선교사, 거짓 가리키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경계를 미가엘은 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지키는 이 사람이 진정한 성생이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Wolves in sheep's clothes. 겉으로는 양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울프가, 이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함, 연약함을 알죠. 우리는 기적과 표적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글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거기 마음이 사로잡혀요.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고 주장하면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마귀는 역사해요. 이 시대의 마귀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요. 기독교를 이적의 종교라고 해요. 맞아요. 기독교는 이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으면 이적이 도움은 되지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꾸 놔두고 덮어놓고 우리는 이적만 쫓아가요. 좋은 것만 쫓아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천종하지 말라. 모세는 이런 자를 쳐 죽이라 그랬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단은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용납하면 우리는 함께 죄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 2서 1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가르침과 올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앙을 바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더럽히며 거짓을 진리와 같이 꾸미는 자들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교는 11절에 화 있으신 자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우리 가인에 대해서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거 오래전 말씀이라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인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예요. 그 동생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들여서 쳐 죽여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했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왔어요. 가인은 자기 농산물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떼 중에서 자기 가축에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가인이 분이 났어요. 낯을 내렸어요.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낯을 가리느냐? 너도 양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지 말라는 걸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숨었잖아요. 잎사구로 옷을 가렸는데 그게 시들시들해지면 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덮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 흘리는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농산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분했어요. 낯을 숙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가인아, 너 왜 낯이 그러냐? 너도 양을 드리면 되지 않느냐?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는데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고 양을 드리지 않고 동생을 둘러 불러내서 거기서 동생을 쳐 죽이는 첫 살인.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가지 말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충고를 하는데도, 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 같지 않습니까?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의 그 안내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들어요, 또 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현직 교사들이 바로 이 가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나서만 봐도 알죠.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가, 벌레가 박넝쿨을 먹으니까 요나가 분을 내는데 하나님이 요나야, 너 그 박넝쿨 내가 심지도 않은 거 벌레가 먹은 것 때문에 네가 그늘이 가리워진 것이 없어졌다고 나하고 분내지만 저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는데 내가 당연히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치 아니하느냐. 편협, 이기적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그 하나님,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면서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인의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람인데요, 거짓 선생들을 세 번째로 발람으로 비교합니다. 민수기 24장, 23장, 24장,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장을 걸쳐서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탐욕, 발람의 길, 발람의 예언, 발람의 체험, 백성의 죄악, 지도자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민수기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발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발람의 이야기를 거기서 읽어보면 이 발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럴 정도로 신앙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발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를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순종치 않았어요. 지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여러분, 주님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모압 왕이 그를 돈 주고 시켰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이거 보면은 옳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계시록 보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행음을 저지르게 했어요. 발람이.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그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잠시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7, 80년, 90년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살지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끈,
나라의 천국으로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고라의 폐역, 멸망을 받은 자를 비교하는데 이 고라의 폐역은 우리가 잘 알죠. 고라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반항했어요. 모세야 아론은 우리도 레위인이다. 근데 왜 우리는 늘 천막 짓는 일을 하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은 아들들은 왜 제사장 일을 하느냐. 우리도 레위인인데 라고 반역을 했어요. 이것은 당신들을 왜 지도자로 세웠느냐는 거죠. 종교적 지도자인 만큼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이런 귀한 직분을 받고 그런 족보에 있는데 그리고 불만을 한 거죠. 거기에 아비랍, 다단, 옷 이 세 명과 250명이 아론과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이 바로 하나님에게 권위를 도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산채로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불로. 자, 이러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에 대한 생각만 한 거예요. 이익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양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삼는 자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나라에서는 시민으로 우리를 이렇게 각자를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도자, 직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잘 행해야지. 우리는 우리 건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만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남의 거를 우리가 탐심하고 남의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남의 것을 우리가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내가 뭐 있다, 나는 없다, 나는 뭐 그런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있고 저 사람은 없고 나는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고라가 성막 운방하는 일도 이것도 중요한 거고 아론으로 제사직을 하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일은 모세, 아론의 일은 아론, 고라는 고라의 일. 마치 태양은 빛을 발하고 달은 빛을 반사하고 별은 별대로 빛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정해진 위치에서 우리의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직분을 지키고 우리의 해는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이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게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귀는 주의 일 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하라 그래요. 기도하기보다는 노력해.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이 서로 노력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노력으로 사업을 하고 노력으로 자녀를 키워보고 노력으로 우리 한번 성공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넘어지면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지도자가 넘어지면 나머지 넘어뜨리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나라의 대통령 넘어뜨리고 가정의 가장, 어머니, 아버지를 넘어뜨리면 자녀들은 시간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못 가요.
계속 말씀, 기도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우리 과거의 묵은 은혜로 오늘 사십니까? 내 과거의 청년 때, 내가 뭐 10대에, 내가 무슨 20대에, 내가 대학생 때에, 내가 무슨 첫 교회 다녔을 때,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 은혜로 오늘도 묵은 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큰일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묵은 은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잘 알아서 매일매일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상고하지도 않고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힘들었잖아. 이민 와서 초기에 힘들었잖아. 이제는 집도 있잖아. 이제는 자녀도 다 컸잖아. 이제는 잘 살잖아.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각 사람 다 지도자들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고라의 자손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너희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그들은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여. 여기 보세요. 암초 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큰일 나죠. 또 몸만 기르는 자기 몸만 생각하는 자, 또 바람에 불려가는 그들이 없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물 없는 구름 보세요. 물 없는 구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름이 물을 줘서 이 초식을 키우고 이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 물 없는 구름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뽑혀 죽은 가을 열매 없는 나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거품 물컴이 올라오지만 그것도 없어져요. 유리하는 별들.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주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별들. 이거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 별들은. 위험해요. 이런 거. 부닥치면. 거짓 진리가 그런 거예요. 가르침이. 자, 2차 대각성 운동의 큰 혼란으로 인해서 몇 가지 이단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몰몬교가 생겼습니다.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예요. 조셉 스미스. 유다가 오늘 하지 말라는 것만 이 사람이 했어요. 아세요? 조셉 스미스. 아마 뉴스에서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제 얘기할 테니까 기억할 거예요. 이 조셉 스미스는 예수님부터 직접 아니면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지상교회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직접 나에게 골든 태블릿을 주신 이 천사의 태블릿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나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40명의 아내들을 두고 거기에는 티네이저도 안 해요. 이런 더러운 짓들을 이 사람이 다 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고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은 가인의 길을 걸은 사람. 또 카리스매틱해서 사람들을 많이 주의를 끌었어요. 제자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땅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다 교회 거라 그랬어요. 땅도 많았어요. 반란의 길을 쫓은 탐심의 사람. 일리노이 주에서 한때 여러분 TV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박 같은 그런 큰 집에서 경찰들과 밖에서 겨누다가 죽음을 당한 거 기억나십니까? 일리노이스에서 권위를 반항한 사람이었어요. 반란. 수많은 재산, 수많은 쾌락, 그리고 수많은 반역. 우리 사는 곳이 지금 그런 곳이에요. 이거 다른 데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이런 일은 없겠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진리와 이 분별이 올바른 길인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그리고 지켜야 할 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시편 105편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상고했는데, 거기에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라. 우리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그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은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은혜의 수단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한 줄 동안도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 예배, 제가 다시 말씀 강조해서 드리지만 공적 예배는 우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는 통로가 바로 우리 공적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 드려도 되지, 내일 드려도 되지, 우리 하지만 그게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많은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인지, 진리를 전하는 말씀인지, 사람의 꿈을 전하는 말씀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은 이리와 같은 자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고라의 반역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길에서 우리가 꿋꿋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